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뭐 더 길게 얘기하자면은 4장 마지막 25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만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왜 이것이 이렇게 가장 귀중한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하고 기쁨을 얻고, 이렇게 참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죄받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본성인 사랑으로 감싸서 어떻게든 이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가 교제를 통한 기쁨과 복을 나누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지금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였어요. 로마서 첫 부분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알려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즉 하나님이 없다고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의 사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 신이 뭐 교육을 통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간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다가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점점 어리석어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인간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로 되어버린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그 결과 인간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막 20여 가지 쭉 열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정죄하고, 자기가 죄를 지면 변명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봤고,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특히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유대인도,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로마서 3장 19절 20절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여기까지가 세상의 철학 중에서도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저주받았다. 인간은 우주에 잃어버린 미아, 길을 잃어버린 존재다. 뭐 등등등등 아주 이 절망적이고 아주 이 참 암울한 그러한 전망을 내놓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돌파구가, 탈출구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이와 같은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본인의 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자신을 화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3장 20절까지의 모든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but now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러나 이제 이걸 보통 역전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로또 맞으면 무슨 인생이 역전됐다 그랬는데 그 로또 맞은 사람이 또 돈을 다 날리고 아주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은 도적질을 해가지고 또 다른 역전이 생긴 걸 보게 되네요. 그래서 어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13억인가 그 로또 맞아가지고 했다가 휴대폰 훔치고 지금 다니다가 또 잡힌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참.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인인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러나 이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드디어 D-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19, 20절 결론 한번 읽고 21절로 넘어갑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라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유죄다. 유대인들은 율법, 이방인들은 마음에 쓰여진 율법, 그게 양심이라고 그랬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인간은 절망이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은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준인데 그 율법을 앞에 서 있어 보니 그렇죠? 우리가 그 율법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다는 무능함만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냐면 나는 절망이구나.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건져내기 전에는 이 구렁에서 이 수렁통에서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질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돼 불쌍해서 안 돼 믿어야 돼 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이 벌벌 아주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겨우 예수님 믿게 하고 이게 지금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구걸이지 구걸. 거의 요즘의 전도는 거의 구걸 가까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잘 됐네. 지옥 가면 되겠네. 잘 가. 그러한 소리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구걸할 처지가 아니에요. 구걸은 그 사람이 해야지. 주님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나오도록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셔야지. 여러분이 막 빌고 제발 믿으라니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보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받아들이고 구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하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내가 전해드린 게 사실이니까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죠. 한 번도 나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꾸로 돼야 돼. 죄인이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은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위에서 그 구조 헬기가 와서 지금 밧줄을 내렸으면 밧줄을 누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죄인이 붙잡아야지. 그래서 오늘날 하도 막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서 무슨 숫자 채우면 몇 명을 채우고 막 이런데 너무 연연해서 그런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녹일 때까지 뭐 진돗개 전도를 하든 고구마 전도를 하든 뭐 다 좋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하는 마음 자세는 올바른 거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빌어 이렇게 구걸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인위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21절. 그러나 이제는 정말 위대한 선언이,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역전이 일어나네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자, 율법의 의,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율법의 의, 총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개수가 613가지인데 뭐 누군가 계산했더니 365 플러스 뭐 하니까 365번의 그 네거티브, 하지 말라가 365번이고 하라가 뭐 200 몇 번인데 그게 또 무슨 우리의 뼈의 숫자하고 똑같다고 뭐 그걸 또 계산해냈더라고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참 신기하다. 좀 센세이션하는 것도 물론 있죠. 어쨌거나 하여간 613가지 총 그 율법의 항목이 있는데 613가지를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어기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인간도 마찬가지. 단 한 번에, 이방인은 단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24시간 내내. 그런데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한 것도 다 죄인데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잠언에 써 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누가 나는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말로 이건 뭐 대단한 착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있는 의인은 아무도 쟁취를 못했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포됐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고 without, 율법 바깥에, 율법 안이 아니라 율법 바깥에다가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manifest,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율법이 있을 때에는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아닌 now,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인격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인격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곧 지혜, 의, 성별, 구속. 예수님이 곧 의시죠?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죠? 자,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은 뭡니까? 마지막은 저주 아니에요. 율법은 저주, 죽음이죠. 그렇죠. 율법의 요구사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요구사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다 성취됐죠. 네, 벌을 받으셨으니까. 벌 받으면 의가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법 정의가 언제 성취됩니까? 죄인이 벌 받아서 심판받을 때.
그 순간에 사법 정의가 실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드디어 의가 다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디도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appeared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 따로 의 따로 뭐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아담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은혜도 받은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이고 모든 것 다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구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대언자들의 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또 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서의 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서 한 것들을 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풀어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타올랐다, 뜨거워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자, 예수님도 성경에서는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단지 신약적인 것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표로 나와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죽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창세기 1장 20절에 생명이죠. 생명이 나타났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빛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선 26절까지 읽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이게 문장이 여럿이지만요, 영어로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절서부터 26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가다 보면은 콜론이 있고 세미콜론이 있고, 콜론은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세미콜론은 큰 쉼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장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21절서부터 26절까지가 하나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율법 밖에 있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율법 외라고 이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아주 그건 조금 애매모호해요. 하여간 어쨌거나 without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죠. 그 다음에 23절 왜 차별이 없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차별이 없죠. 다 똑같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구속 말고요.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질로 붙잡혀간 사람에게 인질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고, 그렇죠?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뜻의 구속이에요. 이 단어가 좀 한자로 돼서 좀 어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왜 크리스찬들은 밤낮 구속당한다 그러지, 뭐 그 죄를 지었나 감옥에 갈라 그러나, 그 감옥 얘기 가는 구속은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는데, 마귀가 이 값없이란 말을, 이브가 이 값없이라는 말을 아주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빼버렸죠. 이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은 free gift, free 값없이란 말이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free tax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면세점에 가서 사면 싸다고 말이에요. free tax. 세금으로부터 면제.
우리는 죄로부터의 면제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freely,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뭐가 머릿속으로 들어올 것 같다고도 하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알쏭달쏭 하시죠? 예,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아담의 본성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청 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거보다 쉬운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에 맞따라서 이 해석,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숙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 우리나라로 치면 글쎄 누가 될까요? 도올 김영옥쯤 되나요? 철학을 제일 잘하나요? 그 사람이? 그래 물어봤더니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게 당대 최고 석학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우습지만요.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선 26절까지 마무리를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로 21절에 이제 하고 같죠. 이때 드디어 이제 신약이 시작되던 바로 이때 이 순간. 왜? 그 앞에 과거의 죄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25절에. 과거의 죄는 이제 구약시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써. 정의가 실현됐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했어. 그래서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셨죠. 심판했으니까.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왜? 죄인들의 죄값은 다른 분이 대신 갚아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는 뭐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셔. 그래서 봐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왜? 죄를 그냥 덮어주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거룩하시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정의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되고, 이거 참 난감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었고 이미 창세전에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라보자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지혜라.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을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가서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직접 몸소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죄값을 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엄숙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오늘 26절에 써 있잖아요. 예?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고 불의한 하나님 왜 우리 교회 보니까 죄 엄청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용서해 주셨어요? 저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왜? 그 사람 죄도 갚았어. 벌써 하나님은 심판했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어 이미.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 심판하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의롭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지가 않아. 왜? 그 사람 죄를 심판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의롭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가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죠.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우리 과거의 시대에 보면은 가장 처절한 그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주의 상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그냥 온통 서울은 저주의 상징이 빡빡해 그냥 전부 십자가가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서양에 가면요 십자가 다루는 교회 거의 없어요. 카톨릭이나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지. 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됐죠.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저주라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21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말 표현도 이게 정말 이 말 같고 저 말이 같고도 그래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율법 밖에, 율법 안에 있는 거는 아무도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구약 율법과 대언자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다. 그런데 그 모든 자는 무조건 모든 자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야. 조건이 하나 딱 있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돌아가. 왜? 자, 누구든지 와서 여기 와서 자 손을 내미세요. 자, 금덩어리 하나씩 주겠어요. 그런데 다 왔어.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금덩어리 다 줬어. 근데 한 사람이 손을 안 내밀어. 금덩어리 준다니까요. 예. 안 내밀어 끝까지. 그건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 안 내미는 것을 불신이라 그래요. 내미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그게 믿음이라 이 말. 그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입니다. 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요. 많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의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아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믿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약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에게 있어서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죠. 그렇죠? 예. 그런 성품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아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나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이 금정역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누구 것이냐?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author, 저자예요. 저자, author, 창시자. 그 다음에 finisher, 완성자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주여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author, 저자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finisher,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야.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시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죠. 왜? 아, 이것을 구원이라고 잘못 해석했구나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시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더니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전부 다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은 구원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은 영어로 보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명사가 아니에요. 대명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명사를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동사로 되어 있어요. saved라고 해서. 따라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얘기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야. 왜? 믿음의 창시자가 따로 있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를 대규했죠.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말로 보면 구원을 받아다니 그것은 아니까 제일 가까운 명사인 줄 아는데 분명히 동사입니다. saved.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faith라고 하는 것이 바로 it라고 하는 대명사가 받는 명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두리뭉실한 성경을 가지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성경으로 정확하게 되면요, 이런 게 다 바로 잡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1획도 손대면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자, 그런데 그 모든 자가 누구냐?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차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외모로도 차이가 나고요.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뭐 가문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뭐 가난한 사람, 뭐 부자인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모자란 사람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똑같아. 뭐 다 죄인이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한 가지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의롭게 돼. 그거 하나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똑같죠. 3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좀 이해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그렇죠? 예. 그 말이 얼핏 맞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을 조상으로 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엄격하게 따르면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여기서 나와 있어. 행동으로.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나중에 가보면 아시지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자기가 이 영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다라면 성경에서 언급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벌써 교리를 그냥 이미 그렇게 가지고 하지만 성경 자체로 보면 바울이 어느 날 딱 죄를 짓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그 순간에 자기는 died, 죽었다. 영적으로. 몸은 안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고 sold, 죄에게 팔렸다. 이런 용어를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왜 죽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아담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 과연 그런 말이 나오냐?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안 죽었으니까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게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그 영이 작동을 안 해요.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때는 영은, 그렇죠? 예, 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육체는 땅에 묻히고,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영, 혼, 몸 전체가 해체되면서 이 전체를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뭐 영이 죽었다, 뭐 육이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건 또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담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은 건 뭐냐? 그거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래.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죽여야 하는데 왜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죽이셔서 가죽옷으로 만들어 입혀서 이미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계시록 13장 8절에 써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건된 이래로부터 죽임 당하셨다고 성경에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해석을 해야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시했던 것들도 정확한 성경으로 하나둘씩 확인해 보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은요, 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만약에 이게 인간이 쓴 책이라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더니, 뭐 이렇게 쓰던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르렀더니, 뭐 이렇게 쓰지.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 죄 그럼 뭐예요? 벌이잖아요. 뭐 소설 이름만 죄와 벌이 아니라, 죄 그럼 벌이에요, 우리는. 죄 지금 뭐, 벌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죄, 심판, 죄, 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죄졌구나 이놈 벌 받아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너 죄졌어 숨었어 이놈 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 검사가 돼서 피의자 잡으러 왔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절을 보세요. 너는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던 자가 죄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게 됐으니 왜?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 됐으니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네가 나를 피하는 그 가련한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네가 딱하고 불쌍한지 모르겠고 오 나의 창조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곳이 내 곁에서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는 어찌 그 비참함 가운데 놓였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한 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요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영원한 심판에 처해졌더니 이렇게 쓸 거라고 성경을. 인간이 썼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공유할 그 영광을 놓쳐버린 자에 대한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시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그러느냐? 잘못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투영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찌그러진 거울이 막 사람을 찌그러지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주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너무나 많이 심어놨.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는 무서운 사람으로만 가리켜놔가지고 이 여호와의 증인 그 러더포드인가 그 사람이 그냥 너무 무서워서 교회만 가면 지옥 보내버리는 하나님 막 얘기를 하니까 지옥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을 얘기 안 하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만 자꾸만 얘기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는 절대로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고 말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지옥을 안 믿는 이유는 그 사람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렸을 때 잘못된 교회 다닌 트라우마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벌써 한번 깨뜨려 먹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면서 이미 율법을 벌써 어겼어. 그런데 다시 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자, 두 번째 율법을 다시 돌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서 선포하시되 주로다. 내가 주라는 이름을 가진 자다. 주. 내 이름이 주다. 그래서 주라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주님 하고 이름 부르면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내가 주다 이거예요. 주. 여호와. 구약으로 다른 성경이 이거 여호와라고 했는데요. 번역을 안 할 이유는 없죠. 주예요, 주. 내가 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데 내 이름이 내가 어떤 주냐? 긍휼이 많고 너희가 벌써 금송아지를 섬겨서 율법을 벌써 깨뜨려 버렸지만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을 보면서 항상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지켜요?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여기에서 자기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우리를 영광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써 있어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인가 3장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 영광에서 멀어졌으니까.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만으로 펠로우십. 우리를 아들과 사귀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에 써 있잖아요. 9절에. 자, 다시 돌아오셔서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야,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구속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주고 산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값이 뭐예요? 치러야 될 값이 있어. 그 값이 예수님의 피였다 이 말이죠. 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는 곧 생명이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목숨값을 내어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로 가보시면은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면은 구속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드시 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을 비롯한 엉터리 성서들에서는 다 피를 빼버렸어요. 피를 빼면 구속이 안 돼요. 값도 안 치렀는데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집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한 구절만 봐도 이게 올바른 성경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근데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을 빼버리면 구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돈을 내야, 인질값을 지불해야 인질을 풀어줄 거 아니에요. 돈 안 줬는데 그분의 피를 통해를 빼버리면 교리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분의 피를 통해를 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활한 자, 그 마귀 위에 누가 이 성경에서 이런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뺐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자, 이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 첫째.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는 그 이전에 있었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인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났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이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피 없는 구속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밤낮 보혈 왜 그 피창성만 자꾸 잔인하게 자꾸 피 얘기만 하느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해방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는 할 때 now. 그렇죠? 26절에 바로 이때, 이제, 그때 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그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before Christ, BC, 그죠? 그다음에 AD는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란 뜻으로 AD, 이걸 라틴어에서 약자죠. 그래서 BC와 AD가 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해. But now, 그러나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바깥에서 나타난 그때, 그게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까? 영원 전부터 정해놓던 그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드디어 실행한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놀라운 날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은혜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남아 계신 거야. 전혀 하나님께는 손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 그게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항상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살고 반대의 삶을 거의 항상 살다가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약간 거의 반대로 사는 게 우리의 거의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다 뭐예요?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능력으로 내 무슨 뭐로 된 게 아니고 은혜라는 얘기가 바울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 현재 시제로 썼어요. I am. 디모데 전서 썼을 때는요, 바울이 거의 순교 직전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자기가 죄인의 chief 우두머리래. 그런데 무슨 구원판지 뭔지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래, 자기는 의인이래. 나 이건 참 바울보다 더 높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 그랬는데 영적 수준이 차이가 나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높여줘도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높이 사도가 되고 존경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의롭게 된 거는 법적인 겁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거예요. 죄 없다, innocent, 죄 없다로 끝났는데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은 죄사함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왜 죄사함에다 그렇게, 죄사함은요, 또 죄지면 또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지면 또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끊임없이 동물을 갖다가 죽이고 또 갖다 바치고, 왜? 죄 졌으니까. 어제 갖다 바쳐서 용서받았는데 또 졌어. 그럼 또 갖다 바치고 또 갖다 바치고.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죄 자체가 없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용서해주고, 너 오늘 또 죄 졌네? 또 와봐. 또 용서해줄게. 또 죄 졌어? 또 와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셨기 때문에 너는 죄가 한 개도 없구나. 내 아들 예수처럼. 내 아들 예수처럼 너는 죄가 한 개도 없구나. 라고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최종적인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안 기쁘다. 그럼 뭐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도 감격이 안 된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온 우주에서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냐. 하나님께 나는 죄를 아예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치워준다. 왜?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래. 가죽 옷 입듯이 옷 입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안 본다. 볼 수 없다. 이게. 이미 그렇게.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생각이 나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설교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자가 그런 누구야? 존 필립스인가? 하여간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이 칭의에 대한 아주 예화. 롤스로이스인가? 하여간 영국의 제일 최고로 고급 차가 롤스로이스인가? 하여간 그 회사가 이제 귀족한테 차를 팔았는데 어떤 귀족이 영국 귀족이 그 차를 타고 이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 대륙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차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취했더니 그 회사가 비행기를 띄웠는지 약간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부품을 공수에다가 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청구서가 안 오는 거야, 이게. 수리비 청구서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왜 수리비 청구서가 안 오냐. 비행기 값도 있고, 이거 부속 값도 있고, 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누군데 무슨 차량 몇 번이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그 차가 고장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회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돈 안 받는데 고장이 안 난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뭐 구원을 받았다가 잊어버렸느냐, 어쩌네 저쩌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게 법적인 칭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가 의인이 되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칭의의 제대로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칭의, 의롭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freely. 자, 한번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말로는 마음대로라고 썼네요. 마음대로. 찾았습니까? 16절.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네 자유야.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죠? 자유, freely, 마음대로. 마음대로란 말은 돈 안 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값없이라고도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reely가 한다는데 우리말로는 값없이, 거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번역이 문맥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는 바로 하나뿐이죠.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 때도 우리를 대할 때 뭐예요? 우리에게 인격체로 된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것도 네가 원하면 믿고 원치 않으면 안 믿어도 된다. 이게 네가 마음대로.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없이 거저 받으라 그랬는데 착한 일 좀 하고요, 뭐 좀 바칠게요, 뭐 하나님께 뭘 바친다든가 뭘 할게요, 뭐 선행으로 나아간다든가,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한다고 그거 어떻게 거저 선물로 줄 때 받아야지. 그렇죠? 그 값을 좀 그래도 양심이지 조금이라도 뭘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못 받는 거라니까. 그걸로는 값이 치러지지 않는 거예요. priceless예요.
프라이스리스란 말은 너무너무 비싸다는 뜻이에요. 왜? 값이 없어. 영어 단어가 프라이스리스가 값이 없다는 얘기는 아예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freely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중에 로마서 5장에 가면 반복해서 나올 때 좀 자세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자, 피를 믿습니다. 자, 피에 대한 믿음이죠. 자,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여기 굉장히 어려운 좀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화해 헌물이라다. 화해 헌물. 이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이게 propitiation이라는 말인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propitiation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 싸웠다가 화해했다 그러죠. 서로 싸워서 원수지간이 됐다가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이렇게 화해하죠. 그 화해라고 하는 말이 reconciliation인데,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해의 대사로 삼으셨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화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해시켜줬다고 해서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하여간 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화해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화해 헌물, 그래서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여간 이걸 화해 헌물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죠. 그렇죠? reconciliation하고 propitiation은 하나는 화해, 하나는 화목, 이렇게 했으면 차이가 나서 우리도 혼동이 들어갈 텐데, 화해 헌물, 이렇게 화해 헌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혼동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여간 일단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구속과 화해의 차이는 뭐냐? 구속은 값이 치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진질값을 냈어, 예수님이. 그렇죠? 예. 자, 이 화해라고 하는 말, 즉 propitiation이라고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치루어진 그 인질값을 기꺼이 받았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내가 이거 받고 풀어주겠다 이거야. 기꺼이 받았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 죄로 말미암아 화가 나 있었는데, 진노가 나 있었는데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진노가 풀렸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되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로, 즉 화해 헌물로 딱 세움으로써 하나님은 진노, 아까 기억나시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풀렸고, 하나님의 불만은 해소가 돼서 하나님이 좋다 이게 이제 다 해결됐다,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됐다는 의미가 이 화해헌물 속에 들어갑니다. 이 화해헌물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보면은 mercy seat, 즉 긍휼의 자리. 자, 여러분들 성막 공부를 아마 이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할 때도 아마 교회에서도 저희가 했었는데, 성막 공부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안에 지성소라고 하죠. Holy of Holies, 가장 성스러운 그 지성소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언약궤 밑에는, 궤 안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네, 율법.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날개를 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아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율법과 위에 있는 영광이 교차하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두 이 긍휼의 자리, 그 언약궤, 그렇죠? 예. 거기에는 피가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것을 속죄일이라 그러죠. 속죄일. 그렇죠?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인데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욤키퍼라고 합니다. 욤키퍼.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서양에서는 워낙 유대인들이 역사가 길기 때문에 욤키퍼라고 하는 것이 명절로서 달력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수첩에 보면 다 욤키퍼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만큼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유대인들의 명절, 속죄일. 그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7년 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회개 날이 미래적으로 예표되어 있어요. 속죄일이. 그런데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명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 헌물을 들고 피를 들고 가서 그 위에다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죠. 왜? 율법은 사망을 요구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이니까. 그러면 피는 생명을 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율법이 요구한 저주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피를 가지고 왔어? 그럼 율법은 충족됐어. 오케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드디어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화해 헌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냐, 이게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개념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냐?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추하기 때문에 그냥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대.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야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를 둘로 쪼개서 뒤에다가 더 거룩한 장소,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2절.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10절서부터 만들라고 쭉 지시를 내립니다. 10절서부터 지성소를 만들라고 쭉,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만들라고 쭉 지시를 하면서 21절.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자, 아까 그 궤 밑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이게 증언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요? 만나고. 하나님과 결별해서 죄로 말미암아 숨어버렸던 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고, 나오면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자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과정은 뭐냐? 바로 이 율법과 영광이 교차하는 그곳 가운데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졌대. 그래서 그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대화. meet. 22절에 만난다 그랬잖아요. 만나고. 그렇죠? commune. 여기서 나온 단어가 communication 아니에요? communication. 대화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일 즐거운 시간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찻잔을 앞에 놓고 앉아서 만나서 대화를 하든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든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든 같이 있어서 대화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귀시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있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 보고 뭐 와가지고 주일날 뭐 끼고 와서 1시간 동안 뭐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가 네 맘대로 지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또 교회 일요일날 왔다가 누가 너 그러자 그랬냐? 24시간 내내 너랑 나랑 사귀어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만나서 사귀자는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다. 아들을 사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신앙은 사귐의 시작이에요.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해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를 쓰셔서 아들의 신부를 직접 골라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 화의 헌물, 바로 그 궁휼의 자리. 그래서 이 화의 헌물이라는 단어는요, 헌물이라고도 해석되기도 하고요, 화해의 장소, 아까 얘기했던 그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로도 성경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딱 화의 헌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상 누구든지 이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 이 말.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 네? 자, 그래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다시 돌아옵니다. 25절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자, 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forbear, 참는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가해야 될 벌을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관용을 베풀어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뉘앙스가. 그래서 어떤 성경은 관용을 베풀어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여기서 참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내한다는 그런 막 이를 악물고 뭐 고통을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 주는 걸 참는 거야.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약 시대에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계속 참았어요.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짐승만 가지고 나오면,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기만 하면, 짐승만 대신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서를 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사면했다. 용서해버렸다. 사면하심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제껏 수없이 많은 죄가 쌓였고 그것을 벌 줘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벌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단 다 사면을 해줬어.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죄를 지워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것 이해를 하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복음이 트릿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 그래서 잘못된 개역 성경에는 이 성경 구절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보세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자, 구약시대에 얼마나 용서했어요. 다 아까 관용을 베풀었다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다 넘어가 줬다 그랬죠. 왜? 짐승의 피를 바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죄를 제거해 버릴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짐승의 피니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써 있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용서해 줬는가? 진짜 죄를 제거할 피를 흘리실 분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껏 외상으로 용서받은 거 외상으로 용서받 다 갚으신다 이거예요. 죄값 피값을. 자,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죄들을 용서는 해줘요. 이것을 근거로. 그러나 제거는 안 돼. 어떻게 하면 제거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피 외에는 죄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로 얼룩지면은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만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만이.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제거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찾았습니까?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왜? 1년 동안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데 1년 내내 또 지었어. 그럼 두 번째 또 가야 돼. 2015년 또 가야 돼. 2016년 또 가야 돼. 계속.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단번 속죄,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해버렸다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제거해버려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것이 더 정확하게 하면은 그 죄들을 가지고서 속죄 양으로, 염소 아시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 염소로서 저 멀리 지옥으로 가져가서서 그 죄들을 거기다가 다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죄 없이, 죄를 예수님의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초림 때는.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셔서 지옥에다가 그 죄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실 때는 죄 없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없이 다시 오신다고 거기 써 있잖아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 상관이란 말은 없어도 돼요. 이건 이탈릭체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집어넣는데 아니에요. 이 문자 그대로 죄 없이요. 왜?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옥에다 놔뒀잖아요. 죄가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사망과 죄는 지옥에 있을 거예요.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 없이 승천하셨고 죄 없이 오신다. 여기서 without sin은 상관없이란 말을 여기다가 이태릭체로 첨가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돌아오셔서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지금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했어요. 짐승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그러나 제거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냈다 이게. 나는 외상값 다 갚았다 이게. 너희가 구약에 죄 지은 거 내 아들이 다 갚았어. 나는 이제 의로워. 의롭다함을 입증했어 이제. 죄는 용서하지 않고 다 갚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고 신약 성도는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 초림 때 특히 신약 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의롭게 되며 자 구약에 사면해 준 것 다 내가 피값으로 갚았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죄를 지어서, 그렇죠? 심판받을 자들의 죄들도 십자가에서 도말했어. 따라서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죠. 예수님 이후에 살,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하실 권리가 있다 이거죠. 왜?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의롭다함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되시고자 예수님은 화해 헌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요한 1서로 가보시면 그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이 두 번 나옵니다. 요한 1서.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 1서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두 번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두 번은 긍휼의 자리, 아까 얘기했던 그 긍휼의 자리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라. 칼빈주의자들은 그분은 우리의 죄들만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아니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화해 헌물이신데 안 받아들여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4장 2절 4장 2절이 아니? 4장 4장 10절, 예, 죄송합니다. 2절이 아니고 10절,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명,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 거죠. 쫙 비치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이 쫙 드러났죠. 그런데 3장 21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는 구속, 구원, 그 다음에 화해, 그 다음에 칭의,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막 잔뜩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light, love, 사랑. 화해가 바로 여기 사랑이라 그랬죠. 화해 헌물이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life.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삶을 나타내는 빛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light, love, light, love, life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정말 통찰력이 있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로마서 뒷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공부해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한 이래로 요 구절만을 가지고 90분 내내 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 1, 20분으로 요약해서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뭐 더 자세하게 하려면 할 수도 뭐 성경을 더 많이 찾아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하여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요. 자세히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뭘 자랑을 해? 거저 받은 건데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이거야. 행위의 법이냐? 행위의 법이면 자랑할 수 있지. 난 이거 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있고 이거. 근데 행위의 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거든요. 믿음. 거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자, 이제껏 모든 것의 결론이 28절에 나왔네. 결론이 뭐냐?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 여기 상관을 자꾸만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28절의 결론은 뭐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로마 15장에서 회의하면서 자꾸만 유대인들이 뭐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론을 딱 똑같은 결론을 내렸죠. 자, 29절.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 할례자가 아니든 무할례자든 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있으나만 하네? 결코 그렇지 않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했으니까.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요구한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100%. 따라서 율법을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으니까 굳게 세운다. 그래서 31절은 4장에 가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구약도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은요, 거기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를 열거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다 죄인이다 결론 내렸죠. 요번에 마찬가지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결론을 딱 내렸다.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으로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이질적인 두 집단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오순절 때 보면 빵 덩어리가 두 덩어리인데요. 두 개의 빵 덩어리,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에베소서 한 구절 읽고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완하면 되거든요. 에베소서 2장 하나 읽고 다음 시간에 이게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두세요. 왜 유대인, 이방인이 이 앞부분에서 언급됐는가? 나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도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빵 덩어리 두 개, 유대인을 예표하는 덩어리 하나, 이방인을 예표하는 덩어리 두 개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죠. 자, 에베소 2장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나?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대상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 유대인이죠. 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너희는 과거에는 무할례자들이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계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합쳐서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법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십자가에서 율법을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이 하나의 새 사람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서 비로소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앞부분에서 왜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부분을 앞에 미리 시사해 놓고 있죠. 다음 시간에 이제 4장은 보완으로서 율법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십자가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